할렐루야. 제 오랜 고향 친구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건 20년 만에 만났는데 저는 반가워서 20년 만에 얼굴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하고 제가 20년 만에 만나는 중에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면 얼굴이 많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에 주름이 더 많이 늘었을 거고 또 뭔가 신체의 변화도 있을 거고 한데, 그래서 저는 20년 만에 보는 그 친구가 너무 많이 변했고 또 너무 많이 반가웠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나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매주일마다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늘 옆에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그 얘기에 나는 너무 새롭고 20년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그 친구는 내가 어제도 봤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유튜브에 이 영상이 정말 참 위대하구나, 위력이 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재미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자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다른 이제 설교를 2편을 더 듣는데요. 그 2편을 누굴 듣노 하니까 하나는 이제 제 거를 듣고 또 하나는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와 제 설교와 김진홍 목사님 설교, 나는 일주일에 3편의 설교를 듣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설교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아니시죠? 그 친구가 제 듣기 좋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런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는 자네 설교를 듣고 다 그게 좋아요라고 누르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유튜브에 보면 영상에 우리 교우들이 그게 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야 근데 왜 그렇게 자네 교회의 교우들이 왜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 있는 거래. 맨날 구독 좋아요가 3개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서 야 그거는 구독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해야 그거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넘겼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지난주에 20년 만에 만난 친구와 참 오랜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자기 인생의 해석 방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지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2 학생이 싸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이 둘이가 싸우다 보니까 그 2 학생이 싸운 걸 두고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각 선생님들마다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수학 선생님의 이걸 웃기며 하는 얘기는 신중하게 듣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수학 선생님의 말은 야, 너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일반 사회 선생이 싸움한 2 학생에게 야, 너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리 선생님은 다른 지역 학생들도 그렇게 싸우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음악 선생은 더 말이 재밌습니다. 말리지는 못할 망정 서로 장단 맞추냐 서로 박자를 맞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윤리 선생님 말은 윤리 선생님답게 서로 배려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지 왜 싸웠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이 또 계시죠. 국어 선생님은 싸우지 말아야지 그리고 말 버릇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국어 선생님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학교에 진로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진로 담당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에도 보건 선생님이 있죠. 학교에 보건 선생님이 있는데 보건 선생님은 또 싸웠냐? 또 다쳤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하튼 각 선생님들마다 싸움은 2 학생이 했는데 싸움한 그 학생을 바라보는 각 선생님들이 전공에 따라서 아주 재미나는 표현들이 이렇게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의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어졌잖아요. 장장 7년의 흉년이 들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족속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양식이 많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몰려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많은 이유가 있었죠. 요셉이 자기가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준 덕택입니다. 7년은 풍년이 올 것인데 또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년 흉년 이야기를 꿈을 해석을 해줘서 요셉이 애굽에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거듭되니까 야곱의 식솔들도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야, 소문에 들으니까 애굽의 양식이 아주 곳간에 풍성하다 그러더라. 야곱이 그 12아들을 이렇게 우리 닥달을 해가지고 빨리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오느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 막내 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아들을 다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까닭에 요셉과 형들이 이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 하는 그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만 와서 보니까 애굽 나라에 자기들이 양식 구하러 온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러면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동생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구나. 그런 기쁜 마음이 들기 전에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잖아요. 자기가 요셉에게 한 짓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근심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팔아먹은 그 동생이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줄 리가 없다. 우리를 향하여 요셉이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형들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형들이 동생을 미워가지고 우물에 빠뜨려 죽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동생이니까 이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서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형들과 아버지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와 아들, 그 형제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연수가 많으니까 나이 들어 늙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동생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복을 가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 떨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이거 요셉의 형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요셉의 형들이 너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음을 좀 면해보자, 요셉의 보복을 피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형들이 말을 할 때 요셉이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들을 내 손에 잘 부탁한다. 그 모든 식솔들까지 내 손에 부탁한다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어찌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을 내가 어길 수 있겠느냐.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형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예? 만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을 두고 형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과 요셉이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요셉이 해석하는 그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의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흉년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겠지만 이 흉년을 위해서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러니 오늘을 위해서 형님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가 형님들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사건, 사고, 어떤 일들을 두고서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철학에도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문의 한 분야가 있고요. 요즘은 문학에도 문학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심리학에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오늘날은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학문에도 하나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한 영역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보편적 해석학을 대변하는 딜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탐구는 해석학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체험, 그 체험을 통하여서 인간이 나타나는 표현,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인간의 이해, 이러한 말하자면 체험과 표현과 이해, 즉 해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또 체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선험적인 경험도 있고 또 후험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든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예술하는 분들이요, 예술의 표현이 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작게 크게 내가 살아온 경험, 50년을 살았으면 5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70년을 살았으면 7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삶의 굉장한 자산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해내고 해석을 하는데 신학에도
여러분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독일의 유명한 19세기에 슈라이 마흐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 해석을 우리 신학에까지 도입을 해서 우리 신학적 해석학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삶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 삶 뒤돌아보니 내가 어떻더라. 나름 다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자기 탓이요. 내가 지금 사는 거 보면 내가 못됐다. 이러면 누구 탓이라요? 조상 탓이다. 남의 탓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 삶의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성경적 해석을 하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자.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우리 인생의 해석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런 그 과정에 놓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너희들은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너무 여러분 유명한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40일을 가나안 땅 두루두루 살피면서 다 보고 오고 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지도자가 모세 앞에 섰습니다. 모세 앞에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둘러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가라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투예요.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네피림, 이 네피림 거인을 가리켜요. 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신체가 얼마나 큰지 거인과 같다. 네피림의 후손들과 같다.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40일을 둘러본 지도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에게 아닙니다. 과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다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10명의 보고자와 정반대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느냐? 차라리 거기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으면 좋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설득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일한 그런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 돌아온 10명의 지도자와 두 사람의 지도자의 보고서 내용이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한 사건을 두고 한 문제를 두고 보고 있는 이런 해석의 방법이 너무나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해석을 했느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절을 다시 보시죠.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한 방법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당신들 누구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을 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선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했는 방법입니다. 예? 형님들은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해석법은,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은 형님들을 나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내가 자기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가고 형님들의 옷가지를 가주러 간 그 나를 미워해서 우물에 빠뜨리고 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님들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여 나를 해치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주변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으로 해석하는 이 선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격언 가운데 새홍지마 하는 우리 속담을 잘 알고 있죠. 새홍지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의 먼 옛날 중국의 한 국경 근처에서 한 늙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옹이라고 하는, 새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새옹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쩌나 당신 애지중지 아끼는 말 잃어버렸으니 재산 손해도 나고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새옹이 하는 말이 아닐세. 그게 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고는 말이 소위 말해서 가출한 걸 대해서 그냥 마음에 묻어뒀어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집 나갔던 말이 어떻게 됐어요? 야생말을 한 마리 짝을 지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번에는 잘 됐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 그러고 있는데 이 늙은이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데리고 온 야생말을 타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만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쩌나 그 말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떨어져서 불구자가 되어버렸구나요. 그러면서 안 돼가지고 혀를 차면서 그 늙은이를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이 늙은이의 말이 글쎄 그게 내게 화가 될지 그게 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건장한 청년들과 젊은 아이, 동네 젊은이들이 남자는 모두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옹이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쟁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전쟁터에 끌려가는 자기 아들을 붙들고 울고 어떡하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죽어서 아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마을에 초상이 난 거잖아요. 온 마을에. 그런데 말에서 떨어진 게 화가 되었지만은 또 그 까닭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 나빴던 것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어려움과 오늘의 나의 실패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선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오늘 요셉은 자기 인생을 선으로 해석했습니다. 독일의 칼 벤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9년에 인류의 최초의 내연 자동차를 발명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말 타는데 이 세 발 바퀴가 3개 달린 마차를 만들어서 그 마차에다가 뭔가 말 없이도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칼 벤츠가 그 마차 위에다가 요즘 말하면 소위 내연 자동차의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달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웃었습니다. 야, 이보게 어째 그 마차 위에다가 이런 그 내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말을 달릴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비웃으면서 그랬는데, 여러분의 실패를 거쳐 가지고요, 마침내 그 마차 위에다가 여러분 발동기 같은 걸 달았는데요, 이 마차가 100km나 달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예, 이것이 오늘날의 벤츠 자동차의 기원이 됐습니다. 내연 자동차의 최초의 발명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독일의 벤츠 차가 세계 명품 차가 되어 있죠. 그 이름을 따서 칼 벤츠, 벤츠 자동차가 오늘날에도 명품 자동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실패를 거듭해서 그 실패 위에 여러분 유명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명이 되어지고 세계 최초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물에, 이 컵에 담겨있는 물이, 어떤 사람은 야, 물 반컵밖에 남지 않았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여러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나는 이 불행한 일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불행을 딛고 내가 이 불행을 딛고 일어서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셉에게 일어난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은 영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보십시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요셉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이 흉년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를, 모든 생명들을 살리려 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요셉이 얼마나 깊이 있는 영적인 해석이냐 하는 얘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말씀처럼 모든 일,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의 해석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해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백을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 재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석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일이다 하는 영적인 우리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이 해석을 해 나갈 때 비로소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영적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영적인 해석이 가해질 때, 아, 오늘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지,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재주, 달란트, 그건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주를 주시고, 왜 이런 직업을 주시고, 왜 이런 가정을 주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바로 할 때 비로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하여서 내 삶을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오늘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느냐, 오늘 나를 왜 하나님 이 위치에 있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해석, 이해를 해서 하나님 뜻에 더욱 우리가 순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는 일,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력자가 되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고백을 할 때에 내 삶의 의미가 더욱 또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든 일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나의 삶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응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덮습니다.